아멘. 어느 여집사님께서 부부싸움을 해드립니다. 남편이 가정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너무 쓰지 않아서 그게 이제 화가 되어서 이제 바가지를 걷다가 싸움으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이 부인이 너무 속이 상해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나서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줄을 누가 알았지? 사과하고 감사를 하니,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과일 장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들은 거죠. 그 순간 이 집사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사과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는 이 사과하고 감을 또 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과를 내놓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드릴 테니까 사과 드세요. 그 다음에 감을 내놓습니다. 감을 드십시오. 감 드세요. 제가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어리둥절하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미안합니다. 바깥 일에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제가 감사해야죠.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설거지까지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감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탈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그릇의 크기가 크면은 그 감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커진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시 말해서 감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행복도 커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짜증으로 가득 찬 생애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애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상당히 잘 깨닫고 피차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육신적인 소욕이 충만해짐으로 모든 것에서 참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 한국에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열심을 가졌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전도회 집사님 한 분이 헌신 예배를 인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생각으로 또 성령 충만한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복부인 집사님이 마침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온통 정신이 가 있을 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찬송가를 부를 시간에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도 여러분, 찬송가 94동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청을 돋우어서 94장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대로 94장 찬송가 가사는 이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로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합니다. 회중은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찬송가 가사대로만 저 양반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요.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는 경우를 잘 표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생명력을 더해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 한복판에 계시면 그 예수 이름에 나타난 평강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평강이 세상 보기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명예가 그 평강을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감사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표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상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이 더 많게 있게 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좋을 때에는 우리 마음도 좋고 다 평강이죠.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낙심되고 좌절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역시 낙심과 좌절로 가득한 불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이 좋을 때는 마음도 편안한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좋지 못하는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마치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파도가 아무리 무섭게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여전히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서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그 서신서에서 그 모든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과 좌절과 낭망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또 삶의 위협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병든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병 낫기를 간구했지만은 육신의 병을 치료받지는 못했습니다.
춥고 굶주리는 것은 헐벗고 그런 삶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늘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자주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사에 놀라운 변혁을 가져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감당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국토가 유린당합니다. 황폐화됩니다.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내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재산과 가축들과 농산물이 노략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삶의 회복을 이루게 해줍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인생의 험한 파도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파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들어가서 맞서 싸울 없는 것 못 내는 그 삶의 파도를 향해 달려 들어가서 그 삶의 파도들을 타고 넘으며 즐기며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때로는 폭풍우가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한 폭풍우가 오면 비행기가 뜨지가 않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아무리 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의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고요함과 평안함과 푸르름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환난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을 뚫고 마치 독수리가 솟구쳐 하늘을 올라가듯이 비행기가 비상하듯이 하늘을 향해 비상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련의 바람과 환난의 폭풍을 뚫고 올라가면 반드시 청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된 감사가 또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려면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많은 성경과 신앙 서적으로 넘쳐 흘러납니다.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설교도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 통독을 10번, 100번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풍성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역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 줄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 속에 위로함을 주고 치유함을 주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풍성한 삶에 거하고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가장 존경받는 일본인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괴로움은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된 겁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제를 앓다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 움직인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마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갈 때에 성경을 딱 펴놓고 나가시면은 돌아오실 때까지 한번 그 마비가 오게 되면은 그 페이지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오히려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종일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를 제하달라는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감사하는 모습에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는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바치게 됩니다. 그의 책과 방송을 통해 완악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는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사하는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그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불사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는 것은 그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에는 반드시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불평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오며 강물처럼 차고 넘쳐 흐르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능력을 힘입으려면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신을 존재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헤어날 수 없음도 감사해야 됩니다.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 여기에서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입어의 그 말은 헬라어 말은 디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통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의해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감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종류의 감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if의 감사죠. 이거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1차적인 감사요,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어린아이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때문에, because of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if의 감사보다는 나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온전한 신앙인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nevertheless의 감사가 있다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시험에 떨어졌음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원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조건과 관계없는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이름의 능력에 나타난 그 평강의 능력으로 가능한 감사.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무명 병사,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문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나는 출세의 길을 위해서 당신에게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도록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원했지만 당신은 보다 큰 선행을 하시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귀를 원했지만 당신은 내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이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앞길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헤아려 보았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매일매일 역동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